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이리와 양, 구약 성서와 유대교 문헌에 언제나 함께 등장합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올 때 이리와 양이 함께 살며 함께 풀을 먹는다는 표징으로 종말론적인 평화의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결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이리와 양, 먹고 먹히는 관계의 두 동물이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 이사야 예언자가 노래한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종말의 상징입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독사와 전갈이 우글대는 광야에서 신발과 지팡이도 없이 전대도 여행용 자루도 속옷도 없이 방랑하는 급진주의적 예수님의 제자들, 채찍질과 고문과 박해가 기다리는 세상으로 가야 할 제자들의 현실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제자들이 만들어야 할 세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리가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위협받는 양들이 만들어야 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해에 직면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진해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창세기는 명백하게 뱀을 간교함의 상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와 간교함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것 같이 언뜻 보이지만 사실은 간교함과 지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하는 세태처럼 내 편이 하면 지혜고 내 반대자 적대자들이 하면 간교함이라는 주장은 어쩌면 두 갈래로 갈라진 뱀의 혀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뱀은 간교함의 상징만이 아니라 지혜와 치유와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는 막대기에 청동구리 뱀을 만들어 걸었고 그것을 쳐다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왜 어떤 이유로 뱀이 간교함의 상징이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냉혈 동물이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뱀은 원래 눈꺼풀이 없다고 합니다. 투명한 비닐로 덮여 있어 항상 눈을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니면 다리도 없는데 그토록 빠르게 움직이면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기 때문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간교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지혜와 간교함을 구별할 수 있는 길은 편가르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 행위를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가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교함과 지혜는 결국 한 사람의 삶의 결과로
그 차이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순결함이 배제된 지혜는 간교함으로 전락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충분히 현실적인 판단이 배제된 순결함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런 실존적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고문과 체포와 구금과 박해 앞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하나는 영웅처럼 순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겠지요. 그러나 전적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전율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은 이런 실존적 긴장 속에 살아야 했던, 이 긴장이 경계하고자 했던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이른바 사이비 순교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순교의 자리로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살하신 것이 아니라 타살을 당하셨죠. 오히려 박해가 있는 곳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교에 대하여 경계하신 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당시의 순교 강박증, 이른바 종교적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인물들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소영웅주의적 순교 강박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죠. 겉으로는 대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잘못된 종교적 신념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순교자들, 좌파건 우파건 지식인이건 아니건 간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푼 이들이나 가는 길이지 소영웅주의적 순교 강박증에 사로잡힌 소인배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다른 한편으로 뱀의 간교함과 비둘기의 순결함 사이의 긴장이 경계하고자 한 것은 제자들이 박해자들에게 넘겨졌을 때 갖게 될 두려움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둘기 같은 순진함과 순결함으로 두려움과 걱정 없이 그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을 단순하게 의지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해서 모든 인간적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을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에 대한 믿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진한 신뢰만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지혜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의 현실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뱀처럼 지혜로워야 했고, 동시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수 있는 순진한 믿음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뱀의 간교함과 비둘기의 순진함이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에 따르면 이 두 가지를 한 인격 안에 결합하여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교한 사람을 순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순진한 사람은 대부분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성품을 이상적으로 결합시켰던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2012년에 제작한 작품 링컨에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링컨이 암살당하기 직전까지 노예제 철폐를 위하여 수정헌법 13조를 공화당이 열세인 하원에서 표결로 통과시키기까지 한 정치인으로서의 링컨을 그립니다. 우리에게 링컨은 켄터키 시골집 통나무 집에 자라 60만 명의 사상자를 낸 남북 전쟁을 종결하고 노예제를 폐지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머와 공화당 대선 후보에서 패배했던 다른 3명의 후보자들을 모두 국무, 재무, 법무라는 핵심적인 장관으로 임명할 정도로 그는 용기 있고 개방적이고 포섭적인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슈필버그의 링컨은 공화당이 열세인 하원에서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가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건달들 대여섯 명을 몰래 고용하고 반대 세력을 공직을 미끼로, 때로는 돈으로 매수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스캔들을 캐내가지고 위협하고, 부도덕한 모든 수단을 서슴지 않는 링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 입장의 의원들을 매수하거나 적대자와 비밀리에 뒷거래를 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거짓말도 불사하는 링컨을 옆에서 본 그의 충실한 보좌관, 그의 믿음과 그의 인격에 감동되어 링컨을 추종했던 한 보좌관이 대통령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평생을 나침반처럼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링컨이 이렇게 답변하죠. 나침반은 언제나 서 있는 곳에서 정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늪지대, 사막, 협곡 등 우리가 도중에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리키지 않지요. 목적지를 향해 가다 장애물을 모르고 거꾸러져 늪에 빠지는 정도밖에 못 이루면 그냥 정북을 가리키는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링컨은 한편으로는 전쟁을 끝내면서 동시에 노예제를 폐지하는 위줄타기 정치 현실에서 종전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노예제의 부활을 그 근원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그런 정치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종전과 노예제의 종언이라는 이런 상호 배타적인 선택지 앞에서 링컨은 도덕적 이상과 현실 정치를 결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면서 그의 높은 도덕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비열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로 비난받을 만한 일도 불사한 인물이었습니다. 뱀의 간교함과 비둘기의 순진함을 능히 한 인격 안에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종교는 한 인간의 동기와 그 과정의 순수성에서 평가한다면 정치는 결과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기와 과정의 비순수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인간이 추구하는 결과가 사익을 위한 것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정치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링컨은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결과의 도덕성에 대한 신념 때문에 비록 부도덕한 방법을 택했지만
인류의 미래에서부터 평가받기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영화의 장면 사이마다 아주 조금씩 비추긴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링컨은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전염병으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동생은 병에 걸려 죽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는 시집가서 아기를 낳다가 죽는 등 어린 시절부터 링컨은 끊임없는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련, 정치적 패배, 하나밖에 남은 아들 윌리의 죽음, 영부인 자기 아내의 충동적인 소비 욕망과 끊임없는 부정부패의 스캔들, 패전과 재선 실패에 대한 공포 등이 그의 우울증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링컨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살 충동에 시달려 절대로 호주머니에는 칼이나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없었고, 목매달아서 죽고 싶은 이 충동을 막기 위하여 아예 산으로 산책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우울증을 연구한 조슈아 쉔크,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링컨의 우울증. 그는 링컨이 평생을 그를 시달리고 괴롭혔던 우울증을 시와 유머로 극복했고, 엄청난 고통을 위대한 힘으로 승화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합니다. 링컨은 우울증을 그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고, 결과적으로 우울증은 링컨의 성숙한 인품, 사상, 정치인으로서의 공적 행동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고, 마침내 그가 발견한 대답, 그것은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자기가 살아온 것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소명감이었습니다. 삶의 덧없음과 절망감이 오히려 그에게 비전의 명확함, 태도의 확고함, 어려운 때를 견디는 인내를 주었다는 것을 슈필버그의 링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우울증이 모든 사람을 링컨같이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링컨은 끊임없이 시와 유머로 자신의 우울증을 감싸 안았습니다. 링컨이 위대한 건 우울증을 극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우울증을 극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울증을 감싸 안고 자기가 그런 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용서했기 때문에 링컨이 위대한 것이죠. 내면의 어둠을 완화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어둠을 인정하고 끌어안을 때, 링컨은 우울증은 삶의 파괴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악과 싸울 때 간교하리만큼 충분히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 판단과 미래의 전망이 악한 세력들보다도 훨씬 더 비현실적이거나 무식하거나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한 인간적 판단과 행동의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게 맡기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가 아니라 순진함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순진한 신뢰만이, 새 한 마리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떨어질 수 없는데
너희는 새보다 더 소중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제자들을 끝까지 견뎌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이기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으니 저희가 당하는 환난이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이 희망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을 힘입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